신년 첫 예배 설교 제목은 이런 교회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 됩시다. 네, 이런 제목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들으면서 실망하신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신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셨거나, 또 교회 나와서 그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좀 들을까 했더니 오늘 교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공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회에 돼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는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존귀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종이 됐다는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특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특권을 갖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교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큰 의미를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생활이 편해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아가서 세상의 물질에 대한 관계,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는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일,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 상 받을 기회를 알려주고 부여해 주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상 받을지를 알려주는 데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즐겨라, 부어라, 마셔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망해버려라, 이게 세상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딱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하는 교회인가, 교회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는 아닌가?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인가 결정을 어디서를 통해서 결정하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쓰시는 교회, 이런 교회 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 예배드리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이제 긍지를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천국 가서는 상을 받는 그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선은 우리는 눈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교회 되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델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딱 본받으면 좋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다.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할 만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냐? 하필 많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처음 능력을 받았던 교회인데 왜 하필이면 안디옥 교회냐?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알고 그대로 행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가라는 이 말을 안 듣고 있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는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 교회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교회가 저는 더 좋은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 좋은 교회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을 행하는 교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꼭 자기 인생에 답답하고 등이 건질고 싶어서 등을 건지는데 항상 남의 등을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자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를 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이방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참 이야기 들어주고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처음으로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그 복음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해외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모델이 되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함께 이뤄가는, 그런 교회 이뤄가는 이 시간 되고 싶어서 오늘 신년 첫 예배 말씀을
이런 교회 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안디옥 교회냐?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돋보이게 보이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크게 쓰임 받았던 교회.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알게 돼요.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에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 5명인데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인종도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그리고 출신도 다릅니다. 어떻게 이 5명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었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바나바, 이건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그 성도들이 막 예수 믿고 막 모였던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였을 때 자기 집을 팔아다가 내어놓았던, 게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울이 나타나면 전부 다 저거 속이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거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환영을 못 받을 때 그때 바나바가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하고 그를 변호해 주어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 바나바 이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요 니그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얼굴이 검은 흑인 유대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10중 8구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마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같이 태어나서 함께 자랐던 사람이니까 집안이 왕족이거나 막 이런 집안에 태어난 마나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 말하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경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렇게 다 다양하고 그 지적인 능력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 5명이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느냐? 그 이유는요, 5명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1절 전반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누구가 있었다? 1절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5명 중에 그러면 누가 예언자고 누가 교사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5명 모두 예언자였고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5명 중에 누구에게만 말했습니까? 모두에게 말했습니까? 모두 그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바울인데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교회 지도자가 요즘처럼
우리 교회 뭐 제가 없으면 뭐 교회 천주로 있으니까 목사님 청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안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도자로 있다가 가버리고 나면 그 누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그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안수하고 보낸 거예요.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뭐도 할 줄 알아요? 순종할 줄도 아는 거예요. 순종할 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을 잘 못한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항상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작이고 거점이 되었고 항상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던 그 중심이 어디로 옮겨진 줄 아세요?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뒤를 이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죠. 저희 교회도 하나님 쓰시려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언자가 많이 생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자 이렇게 하니까 혹시 여러분 또 이제 교회 신앙생활 우리 교인들은 뭐 새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예언자가 많은 교회?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미래의 사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미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꾸 이제 나눔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생각을 심어 주셨어요.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 나름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듣게 되었고, 그 말을 지금 목장에서나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바로 예언의 부분에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예언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직임으로서의 예언입니다. 직분으로서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말하면 사도들 혹은 이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위치에 있는 직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은사고 사역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예언의 예언자가 나오는데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해당되는 게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직임으로서의 예언의 일을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수정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예언은 은사로서의 예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항상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까지 석장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엉망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은사, 방언에 대한 요지는 간단합니다. 방언은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전혀 아니다. 방언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보다 못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언으로 돼 있죠? 네.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말로 듣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란 것은 방언만큼 흔한 거구나.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할 수 있는 거구나. 모두 다 예수 믿고 나면 이 예언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방언, 또 통역하는 은사 또 다른 은사입니다. 신유, 귀신 쫓아내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해라. 여러분은 모두가 모든 성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직임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은사에 의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목적은 뭐냐?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힘을 얻겠어요. 그죠?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하고 있었는데 덕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생각을 그 입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덕을 세워주고 사람을 세워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들어가면 목장 모임을 하면 가정에서 이제 모였으니까 모이면 서로 위로 격려하고 덕이 세워져 가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좀 신비로운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살았던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곽인순 목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다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으시잖아요. 격려하고 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은사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위로 격려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그분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 이거는 함께 다 나눌 수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 기도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 축복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인데 한 형제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참으려고 하는데 힘들었다 하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이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하고 그 위로의 말씀을 제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에게 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그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해드려라. 내가 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기도해 주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나 생각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 정말 그 기도는 나한테 꼭 필요한 기도였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각자 제각기 자기 생각으로 살고 따로 살고 이렇게 하면 그 무슨 공동체가 생겨요? 사랑하고 격려하려면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서로 나눌 때 격려하고 지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이러는 동안에 얼마나 그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번 그 평세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전제를 두고 먼저 평신도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매일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날 어차피 목장 모이는 날이에요. 수요일날 어차피 나오는 날인데, 수요일날도 안 나오는 분들은 이번에 수요일날 나오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월, 화, 목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흘을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번 사는 생애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를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불러주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나는 무슨 약속 다음에 하면 되지, 그 약속한 그 사람 만난다고 여러분 인생이 트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스케줄을 정할 때 내가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어쨌든 평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잘 열려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평세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힘들어졌죠. 기도 안 하고 준비해서 그래요. 충분한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이 이거 남의 일이다, 목자 목녀들이 할 일이지, 목자 목녀들 가운데서 이거 내가 할 일이가, 그렇게 된 교회는 다 평세를 하든 말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주시는 이런 교회 되자고 작정한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녁마다 나와서, 새벽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저녁에 딱 8시 나와서 직장 마치고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 인도를 잘 받겠습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축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많은 그런 예언자들, 세상에서 많은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내가 바로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는, 그럼 목자 목녀들이 그 은사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원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목장 사역의 기쁨이 있겠어요. 목자 목녀가 한마디 하고 나면 목원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인도함 받는 교회가 크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할 것인가 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첫 번째 첫날, 원래 제가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이번 수요일날 특별 저녁 기도할 때 수요일날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번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녁 8시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인도를 제가 하지 않아요. 목자 목녀들과 또 준비하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데, 순서들이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스케줄이 되어서 금방 40분 50분 금방 시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특별 그 저녁 기도, 신년 기도는 제가 다 설교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매일 큐티 본문, 매일 성경 본문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시간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큐티에 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침에 읽었던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특별한 일에 있을 때는 빠질 수 있지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그 48번 기간 동안에 수요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출석하신 분들은 그 자기 사진 찍어다가 이렇게 첫 번째 평세 세미나를 위한 기도의 기념 예패를 여러분 얼굴 들어간 예쁜 사진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직장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 24번 이상 출석하면 혹시 중간에 빠지는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이제 액자를 만들어 주고, 그 식사권도 나중에 거기에 만들어 식사권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요 기도일은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이번 석 달 동안 수요 기도 한 번 빠지면 개근상도 물론 빠지면 안 되는 거고, 24번 절반 이상 참석하는데도 수요일 한 번 빠지면 그게 이제 끝입니다. 내일 오시면 다 자기 이름 적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어떨 때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죠. 그런데 왜 학교 가요? 학교라는 환경은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라도 학교 가고 출석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러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벽 기도, 성령 능력의 은혜를 입는 치유 기도, 이런 부분들이 꼭 몇 번씩 돌아가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